네, 앞에 라이트가 이게 맞는 색깔인가요? 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아마도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에 대한 느낌이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체로 여기 뭐 40대, 50대가 이제 중심인데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일 때와 이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연로해지시고 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명절의 의미가 조금씩 변해가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들 또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도 휴가나 또 아직도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모두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하고 또 축복된 그런 설을 보내셨기를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누가 주님의 양인가요? 네. 2월, 1월, 2월이 올해는 좀 좋은 의미에서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했던 1월 말에 있던 대가족 워크숍 예배도 준비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을 위한 훈련, 뭐 훈련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더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보완하고 또 지지해 드릴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 미션 예배도 오는 주에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준비도 있고, 그래서 1, 2월이 그리고 제가 안식월도 가야 되죠. 4월부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연초부터 준비할 게 많아서 무척 바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설교 하나를 준비했다가 이게 설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랴부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맥락과 뉘앙스가 매우 비슷해서 준비해놓은 말씀은 2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전주 미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 준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주님의 양인가요?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스토리가 되게 길고 구절이 좀 많은 게 특징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잘 보면 9장에 예수님이 눈이 멀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신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챕터나 스토리들은 그냥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스토리들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여기가 그 연장선상의 말씀이다. 제가 작년 말에 양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10장에 그냥 있는 말씀들이었고요. 오늘은 그 중반부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해준다. 예수님의 깊은 확신이 느껴지지요.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인물을 두고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앞에 구절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네. 21절까지 10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미쳤어. 귀신 들렸어. 그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절하하려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가 솔깃했어요. 그리고 뭔가가 느껴졌죠. 너무 좋았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말이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살고 자해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당시에 말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근처에 가면 안 돼, 이런 부류였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상태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뭔가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생각이 마구 갈라졌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였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회에서 보는 현상이기도 해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깎아내리죠. 똑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높이는 일을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또는 자신의 가치관 또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일들을 놓고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것들은 그만큼 그 일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갈라진 두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함으로써 견해가 좁혀질까요? 싸우고 얼굴 안 보게 되는 일이 더 많죠.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을 두고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벌어졌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해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헷갈리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 일이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거한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지 않습니다. 맥락이 있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단순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뒤이은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잘 읽으셔야지 돼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한 번에 머리 들어오지는 않지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그 세 장을 잘 읽어두시면 나머지 복음서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가르침들의 맥락을 늘 그쪽으로 돌아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한국판에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버전이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시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나와 친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맺어내는 열매들이요, 그 사람의 입으로 맺어내는 열매들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였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편하게. 적지도 않네. 오실 만큼 다 왔네요. 네. 예수님의 열매. 큰 소리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용서? 네. 사람들 용서하셨죠? 네. 네. 병고침. 대표적이죠. 그쵸? 또? 네, 이럴 때 막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떠올렸어요. 사랑은 예수님의 대명사였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또 뭐 하셨을까요? 네? 용서 많이 나오네. 네, 용서. 거룩한 분노. 분노도 있으셨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또 뭐 있었을까요? 영종이? 뒤에 와이프랑 상의하는 것 같더니. 아니었어? 믿음, 인내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열매는 그처럼, 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절로 가, 돈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걷어서 먹이셨다고요. 어땠습니까? 남들은 무시하는, 야, 절로 가, 그러는 어린이들을 차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 2000년 전에 어린이를 그렇게 높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여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물론 굉장히 차별하는 것 같은 표현을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하셨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자극적으로 믿음을 끌어내셨죠. 근데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면 저도 안 합니다. 자, 병자들,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네. 예수님의 그 선한 열매들을 보면서도 반발해요. 반박해요. 대적해요. 깎아내려요. 무엇 때문에요? 그 선함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자신들의 위신이나 위선이나 정치적 위치나 본인의 권력 유지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선한 열매 때문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선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맺었던 열매를 예수님은 통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 했고 눈빛으로, 때로는 손가락짓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기도 힘든 무거운 짐을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들은 자신이 군림하는 그 백성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펴요. 독재자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위가 독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독점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권력 위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군림하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더 그 보임으로써 찍어 누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요.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가르치는 사람은 곱절로 심판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호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들이 멸시하고 사회적으로 일반 백성들까지도 무시했던 죄인들에 대해서조차도 주님은 혹독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는 하되 결코 배우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그들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숙소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동생을 집에 와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었건 죄인이 되었건 세리가 되었건 거리끼지 않고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어요. 사람 가려서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높이 불림을 받고자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그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죠. 만만하게 보인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에게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맺는 삶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되었건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보다 낮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요즘 흔히 표현하는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이나 표현들입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돼요. 왜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사랑은 내가 느끼기에 좋은 사랑 아니었던가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가족을 구성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섬기는 일은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너무나도 의식해서
명품도 그렇고 고급차도 그렇고, 여러분 놀라운 게요.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잠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골목에 주차된 차들이 굉장히 싼 차들이었어요. 벤츠나 BMW에서 그렇게 싼 차를 만드는지 저는 몰랐어요. 현대차가 다 비싼 것만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차도 있고 싼 차도 있죠. 범퍼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차들이요. 범퍼가 플라스틱으로, 새까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BMW 보신 적 있으세요? 독일에 가면 많아요. 예. 어디 저기 짐차같이 생긴 차들도 되게 많았어요. 의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BMW나 벤츠는 그 나라에서도 비싼 차들이었어요. 놀랍죠? 예. 예. 몰라요. 루이비통은 비싼 가방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태리에 가면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 건 다 루이비통 같아. 근데 8만 원짜리 뭐 신발 이런 거 있습니다. 보이기를 좋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컸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우리 자신을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에 대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여러분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더군다나 속일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적나라하게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두 번째, 그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엄청 일찍 끝나겠는데요? 기뻐하십시오. 성찬도 없고 설교도 짧아. 그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1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되게 상처받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선생님,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를 마음 졸이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0장이잖아. 이미 9장이 지나갔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라마가 절반이 진행이 됐다고, 한 40%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와서 또 설명해 달래.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게 아까 하신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답해 하셨지만, 니네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죠. 모르겠어요, 예수님. 네? 뒤에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거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이 말을 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의미한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증명해 보이시오, 이 말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진심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진심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말하는 진심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와이프가 뭐라고 말하는데 진심인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딴 게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어때요? 사과를 안 받아들여줘. 되겠습니까? 물론 믿지 못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99%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특별히 제 와이프는 더 그랬겠죠. 근데 결혼해서 한 2년 동안은 말이 고지고대로 안 들렸어요. 이해가 안 간 것도 많았고요. 여자가 하는 말을 제가 다 번역해서 남자 버전으로 알아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많았죠. 그래서 결혼 한 2년 지나고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아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줘야지.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또 안 믿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속 했더니 네,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말하는 걸 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근데 뭐 그럴 거면 그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 만약에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속아준다 좀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말 길게 하면 손해인데. 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그 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배우자 간에 막 따져갖고 남는 게 없을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 주십시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정말 보려고 했다면 믿었어야죠. 안드레는 하룻밤 보내고 믿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무 밑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니고데모는 그렇죠? 얼마나 증거를 봤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장 넘어갔는데 믿었고 2장 넘어가는데 믿었고 3장 넘어가는데 믿는데 이 사람들은 9장이 넘어갔는데도 와가지고 그 9장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그 말씀들을 돌이켜보려고 안 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와서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어요. 제가 가로치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미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한테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치거나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믿기지 않아서 또는 이미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을 그대로 보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복된 소식은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알려고 하십니까? 그냥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이 적혀 있다 해서 눈으로 읽고 가면 그 말을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 성경 말씀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알고자 노력하는지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넘게 그 말씀의 조각들을 놓고 고민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베껴 쓰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말들을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도 알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 끝에 번역되어져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편리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보다 단순하게 느껴져서 무시하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강조하죠. 초반부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선, 어떠한 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매한 자기 욕심에 둘러싸인 자기 멋대로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플라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사람을 동굴 속에 사는 존재들로 비유했어요.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그래서 모든 게 희미하게밖에 보이잖아요. 동굴에 촛불 하나 켜놔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시골에 밤에 호롱불 켜는 거 생활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시골에 안 살았지만 어릴 적에 가면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아래에서 모든 게 흐릿해요. 플라톤은 인간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묘사하기를 사람은 동굴 안에 사는 존재들과 같다. 동굴 밖의 빛을 동경하지만 결코 동굴 안에서는 그 빛을 잘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철학자들조차도 사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때 우매함을 알았어요. 갇혀있는 존재들, 자기밖에 모르는, 눈이 흐릿한,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다 같이 눈먼 사람들끼리 의논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때 그것은 훨씬 더 쉽고 유저 프렌들리한 거예요. 그죠? 휴먼 프렌들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면, 저에게는 롤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막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하지 않아서 저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에 서 있으면 저는 그분을 저의 롤모델로 삼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를 배우는데 롤모델이 필요했어요. 왜요? 유학생들이 밤에 가서 저기 우리나라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보고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 욕이에요. 유튜브 보고 한국어 배우겠다 그러면 다 욕이잖아요.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각심을 느꼈어요. 내가 아무한테나 일본어 배우면 잘못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제 나이와 비슷하면서 비슷하게 괜찮아 보이는 일본 형제를 제 일본어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형제의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롤모델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될 거예요. 바울은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왜 바울을 보고 열광합니까? 그가 자신의 삶으로 풀어낸 복음이 와닿잖아요. 그렇죠? 바울 너무 멀죠? 그럼 바울보다 좀 더 가까운 사람 하나 찾으세요. 롤모델로 삼으세요. 꼭 골프 치겠다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한테 레슨 받겠다 그러면 평생 못 받아요. 동네 프로가 자기보다 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블톡에 있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내가 부족한 것보다 뭔가를 잘하면 그분을 롤모델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의 선한 열매를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은 선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일들이 서로를 세우는 일인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세우려 온 것이지 깨어 부시려 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으로 맺히는 열매,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기쁜 것인지, 그것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지를 살펴보신다면 스스로를 덜 속이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덜 속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양이라 불리는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성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